1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2020년 3월에 시작한 제자반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생 여러분들이 의지를 내어서 선택을 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훈련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훈련을 이렇게 마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들 함께 이 제자반 졸업 예배에 참여함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66권의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지요. 오늘 제자반도 우리가 끝을 냈는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붕 떠서 마가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성경 계시록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 22장이에요. 마지막 장 22장 중에서도 마지막 이제 패러그래프입니다. 마지막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복음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병고침 받아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이렇게 이 로마 제국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졌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복음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된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그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복음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결국 이 66권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끝을 모르거나 잘못 알면은 그 앞에 모든 내용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반 훈련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훈련 중간중간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또 개인의 삶, 이슈들,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반 소감, 이 간증을 통해서 또 소감문을 제가 이제 다 받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이 끝까지 훈련을 마치고 나서야 중간중간에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중간중간에 이러한 일들, 사건들, 이러한 이슈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고백들이 한 절반 이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반 훈련만이 우리의 삶의 훈련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자반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깨달음, 많은 간증들, 고백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무리하는 오늘까지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훈련을 받았어야 됐는가. 어제도 정말 늦게까지 특성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특성 연습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 시간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에 잠겼던 사람은 없었겠죠. 어제 연습을 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저와 여러분의 삶의 훈련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자 아버지 되시며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직접 깨우침을 주실 것입니다. 훈련을 끝나는 오늘까지 특별한 삶의 이슈 변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훈련을 함께 참여하지 않고 또 우리가 멤버십으로서 함께 예배하며 오늘 졸업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훈련시키시고 깨우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루마기의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덥지 않나요? 조금 시원하게 하고요. 좀 리프레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간증도 하고 특성도 하고 모든 이제 시간은 지나면서 이제 예배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 이제 말씀을 시작하니 어지간하나 혹시나 이러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원고를 한 페이지를 없애버렸습니다. 한 페이지를 없앴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을 알아야지 앞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제자반 마무리하면서 성경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나에게 왜 우리 훈련을 마치게 하셨을까? 이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이죠. 이것을요 이 천사가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언서의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앞날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이정표를 허락하신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구약은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이 사도 요한이지요. 그런데 구약 다니엘에게는요 이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다니엘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의 일도 예언했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구약의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메시지 예언을 주면서 봉하라고 했어요. 감추라고 했어요.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다니엘 12장 4절에 이 말씀 있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소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봉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에서는 계시록만큼이나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주고 감춰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아직 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그 예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가운데 내용이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봉하라고 했어요. 왜? 왜곡되고 오해될까 봐. 지난 시간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었죠.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무엇을 받게 된다고 했죠? 노벨 경제학상. 게임 이론, 존 내시의 이 게임 이론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몰랐을 때, 그리고 다시 이 존 내시가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는 그 사실을 몰랐을 때, 이 존 내시가 젊었을 때 겪었던 정신분열증, 이혼, 이러한 삶의 어려움의 사건들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그런 모든 어려움을 지나고 극복하자 재혼을 하게 되고 자신의 그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노벨 경제학상이 뭐 진리는 아니지만 영화상에서 어떠한 선이라고 그걸 쳤을 때 그래 존 내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준비되고 단련되어서 이러한 탁월한 어떠한 이론을 만들었지 라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겪었던 이 삶의 어려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록 가운데는 아직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가운데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알게 되면 오해할까 봐 감추신 거예요. 봉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에 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때와 사도 요한의 때 사이에 구체적인 무언가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임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다 알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예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징조, 사인을 보내주세요.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을 진행하시거나 무엇을 하실 때에는요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인을 주세요. 미리 여러 가지 일을 사인을 주시고 징조를 주시고 딱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게 하시고요. 전 지구적인 일을 행하실 때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일을 하실 때에는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 때와 사도 요한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괄목할 만한 커다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강림하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 임봉하지 말고 들추어서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빨리 읽혀야 돼.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에게 읽히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임봉하지 말래요. 다 읽히게 하랍니다. 근데 참 성당, 카톨릭, 특별히 중세 암흑기에는 어떻게 했죠? 교회에서, 그때는 그 교회였죠. 교회에서 이 사제 말고는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사제 말고는 성경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감춘 거죠. 성경에 반하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고 찾고 갈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각자 개인에게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깜깜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깜깜한 시대. 시대가 깜깜해지는 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시대가 깜깜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암흑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처럼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요 어떻게 묵상하고 읽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을 봐야지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만 바르게 그 의미를 깨닫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이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 희생 제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맨날 말씀 듣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졌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굽의 땅에 내리셨다. 이게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양 왜 잡는 거야? 소 왜 잡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 사건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준비하고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이 그들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비싸고 값지고 펫처럼 애완동물처럼 키웠던 그 짐승이에요. 애완동물로 키웠던 그 짐승을 제사로 바쳐야 된다니까요. 아무거나 그냥 지나가다가 쟤 그냥 건강하지도 않고 값도 제일 싼 것 같으니까 그냥 쟤 잡아가지고 내 쟤를 대속해가지고 제사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의 의미는요, 애완동물처럼 키웠던 가장 나와 가까이 있었던 그 짐승을 하나 골라서 바치는 것입니다. 왜?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이거가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존재이시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제사,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의 모든 생활들, 요단강을 건너는 삶, 그리고 여리고 성 정복,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리고 포로기, 또 열왕기, 또 포로기,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비전이 사라지자 사사시대에 이렇게 어두움이 임하였구나. 근데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라져버린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 예수님의 사역,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 양잡고 소잡고 이러한 국가의 사사기의 시대, 이 포로된 시대가 왜 왔는지를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봐야지 이 구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성경에는요 창세 때 일도 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책으로 양피지에 두루마기로 기록된 건요 모세 때예요. 아담보다 2000년 후에 아담의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담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스라엘이죠. 백성, 나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66권의 성경을요 끝까지 다 알아야지 앞에 있는 성경들, 창세기, 또 모세오경 이 말씀들이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반 훈련도 끝까지 와야지만이 1학기 때 무엇을, 2학기 때 무엇을, 3학기 때, 4학기 때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통으로 성경을 보고, 특별히 오늘 마지막 또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우리 성경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러기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요, 그 의미가 진정한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요, 교통하시고요, 내주교통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시고요, 우리 안에 임재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죠. 교통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그렇게 그냥 내 안에만 계시고 교제하시고 대화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는요,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바르게 그 의미를 해석하고 깨닫고 강림하신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기록된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깨달은 그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줄까요?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줘요. 바른 감동을 줍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는 이제 그 감동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 감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객 만족의 시대를 넘어서서 한 10여 년 전부터 고객 감동의 그러한 구호를 내세우고 대기업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객이 감동해야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만족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도 90도로 하고, 서비스, 표정, 인성교육, 감동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아지고 움직여, 손이 움직여, 지갑이 열리고 물건 하나라도 더 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이렇습니다. 감동.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임봉되지 않고 우리에게 읽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 구약에는요, 그러한 일이 없어요. 선택하신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달과 같은 인물에게.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바르게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고 조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고 감동에 따라 너희들이 행동을 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더 이상 연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더 이상 학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더 이상 세상적인 쾌락과 사람의 사랑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동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마지막 때 오늘 말씀 12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재림 예수님은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잘한 사람에겐 상을 주시고 못한 사람에겐요 상을 안 주세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심판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행한 대로, 행동한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상보를 주시는 분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다고요? 네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잘해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방금 제가 무엇을 설명했죠? 봉인되지 않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구체적인 사건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감동. 여러분 청년이시지요? 이성교제 대부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교제하면서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사랑을 주고받죠.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영희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난 다시 태어나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반드시 만나서 너에게 사랑 고백을 할 거야. 어머, 철수 오빠, 난 태어나서 이런 고백 처음 들어봤어. 너무 감동적이야. 나도 오빠가 나를 다음 생일에도 찾아와서 고백하면은 내가 오빠를 알아보고 그 사랑 받아줄게. 나도 철수 오빠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내가 지구까지라도 널 쫓아서 사랑 고백할 거야. 이 말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떻게 누가 어디서 이런 말을 막 만들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어떤 고백을 받아봤습니까? 드라마에서 베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여친에게 고백하는 방법, 감동 주는 방법, 이것을 검색해서 고백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죠. 사랑을 하면 내 마음속에 막 시상이 떠올라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닭살 돋아. 왜 저래 이런데 두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니까 사랑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고 깨달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감동이 오는 대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예배를 할 때요,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가 살아간 특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우리의 고백, 말, 선포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행동이. 청년들이 연인일 때 그렇게 사귀면서 감동을 주면서 고백을 하면서 선물도 주고 장미꽃도 주고 하잖아요. 행동이 따라요. 에스코트 하잖아요.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행동이 따라요. 고백을 하면요, 행동이 더 온전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너무나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정확한 질서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누구나 믿는 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 인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모두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감동을 고백할 줄 몰라요. 그 종교적인 거예요. 깨달음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봉인을 해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은 대로 이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에 따라 우리에게 상벌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행위 보응이 아닙니다. 행위 보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행동을 하고 의로운 자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요, 더러운 자가 더러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지막 때는요, 이 말씀이 다 밝혀지고 감동의 이 성령의 감동의 시대는 뭐예요? 우리의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곧 그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내 존재,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 존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행동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건요, 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네가 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이야. 성령의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요, 우리의 사람 됨됨이와요,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건요, 우리의 존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시대는 바로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고백을 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과 내 마음을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일치가 안 될 때 괴롭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내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내 존재와 내 행동을요, 자꾸 일치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자녀된 행동, 아들된 행동을 하게 만드세요.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자꾸 그 행동을 요구하시냐고요? 그 행동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 세력들을 이기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행동을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것 신비한 것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제 세상의 기준에서 감동을 받아서 행동했던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받으시고 그 감동에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은요, 감사함으로 반응을 하세요. 내 어떠한 연인을 통해서 감동받거나 내 어떤 학점, 내 어떤 성공, 내가 소유한 그 물질로 인해서 감동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또한 아니라, 그런 것은요, 감사함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감사함으로 반응을 해요. 대신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동은,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만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특별히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풀어진 시대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바르게 알고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감동을 받을 수 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직장 취업, 승진, 이것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자들을, 그 감동을 받아 행동한 그 행동대로 무엇을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보응을 하신다,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내면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악보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 한 페이지를 제가 줄이면서도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훈련을 마쳤고 또한 성경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기적들, 홍해바다 10가지 재앙,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치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기록되었고 이미 비밀이 밝혀진 성경의 마지막이 있어요. 끝 이야기가 있습니다. 뷰티풀 마인드의 그 존 넷이 마지막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결국 이런 기적 왜 주셨나, 복음을 왜 주셨나,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을 왜 허락하셨나, 그것을 알고 우리가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상벌,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잘못 행해도 그것을 다시 고치시며 예수님을 보내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에 내가 이 온 우주를 마무리할 때, 이 인류를 마무리할 때, 역사를 마무리할 때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할 건데 이들의 행위가,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너희들이 살아남아라. 마지막 때 심판의 때 반드시 거룩한 자로 발견되어져라. 의로운 자로 발견되어져라.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가 원래 너와 함께 이 땅에서 누리고자 했던 그 영생의 기쁨을 함께 맛보아라.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 마시고 싶은 자는 다 나에게 오라고 했어요. 이 생명수 값없이 내가 주겠다. 나오면 됩니다. 갈망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기적, 치유, 이적 위대하시죠. 하지만 엉망진창된 나의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쓸모없어져서 폐기 처분된 나를 고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